아멘. 네, 2019년 1월 20일 오늘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올해부터 마태복음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까지 2번 했고요.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2장 전체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배경과 그 스토리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등장인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몇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목동들, 헤롯 왕, 또 침례요한, 세례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 정도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헤롯 왕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그 사람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죠.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이 멈추고 아마 배가 점점 불러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없었죠. 이제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 이렇게 마리아가 반문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입장과 또 마리아가 겪었던 일을 조금 설명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시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좀 더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먼저 방문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정보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메시아?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사람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 일이 믿겨졌겠습니까? 생리가 멈추고 배가 불러올 때 자기 자신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해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죠. 그죠? 영어로는 virgin birth라고 해요. 처녀임에도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죠. 그죠? 처녀인데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다.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 경험이 없는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죠. 자, 그러나 몸이 점점 변하여 올 때 마리아도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요셉은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혼한 사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셉이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요셉은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같이 볼 텐데요. 요셉은 아주 올곧고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어왔던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끊고 파혼하려고 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배신감과 또 두려움이 같이 몰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요셉도 이런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창조주의 부모가 되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뭔가 지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지원자 중에 경쟁을 거쳐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두렵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완성해내야 하는
달성해내야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억압하여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일을 이루었다 한들 사람을 잃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태어나시게 할 때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그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때리면서 벌 주면서 험악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순종해야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일하셨는지를 같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일을 하세요.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환경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면에서도 요셉과 마리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8절 눈으로 보시고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과한 점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 생각의 과정이 참 단순한 게,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요셉이 그렇게 선택했고 요셉이 그렇게 말한다면 맞는 거죠. 왜? 그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도 달랐겠지. 그 사람, 괜한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어서 부모로 두시고 오셨겠어? 라고 생각에 또 더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셉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죠. 마리아는 거기 비교 안 되게 이제 거의 이제 신격화 되고, 그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의 앞뒤가 계속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약혼한 사람인데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 정말로 인격이 훌륭하고 의롭고 정말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면 그만입니까? 소문내지 않고 그냥 자기만 슬쩍 빠져나가면 그것으로 해결된 건가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부정하게 임신하면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면 조용히 소문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겁니다. 자기만 슬쩍 빠져나가면 이것은 다 된 겁니까? 여러분, 요셉의 행동은 옳을 수는 있지만 참 냉정하고 매정하고 비정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기준, 자신의 지혜 안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같은 구절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놨어요. 보실래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 이러면 딱 감이 딱 오죠.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법대로 사시는 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죠? 저희 아버지 같은 이런 분.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냥, 그냥 인정사정 묻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들었던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제 법대로 사시는 분. 그러나 어때요? 참 매정하다, 어떨 때 보면. 딱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보세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근데 요셉이 또 일반 사람과 비교는 안 되게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었으면 아무리 약혼녀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문내고, 이 여자가 부정하다고, 이 여자를 매로 치라고, 이 여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소문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저희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요셉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니까, 요셉은 원래 준비가 잘 됐으니까,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창조주의 아버지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요셉도 요셉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대하시고 요셉이 지금 결정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믿어왔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배신감은 정말로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말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세상에 드러낼 생각하지 않고 남몰래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혼하려는 요셉의 마음이 요셉인들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지혜와 삶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의 기준과 한계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설득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대박인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요셉을 설득시키고 설명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을 때, 자,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음성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주 묵직한 음성으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계획한 걸 네가 지금 다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 없네. 너 지금 어디 경솔하게만, 넌 좀 가만히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식아. 자, 이렇게 들리시나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네가 뭔데 지금 감히 경솔하게, 어떻게 감히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 결정을 해 라고 나무라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올곧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상황은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에요. 마리아도 스스로 놀라고 당황하는 기력이 역력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랑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하면 요셉의 이 일의 소중함과 중요성과 본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벌하시고,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미끼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사상, 종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 중에 이렇게 인격적인 신이 있냐는 거예요. 종교를 많이 접해보셨죠? 어떤 종교의 신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설득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갑입니까? 갑이 을을 설득해야 됩니까? 을이 갑을 설득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을입니다, 을. 인간이 갑이에요. 아닙니까? 요셉이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잭소리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파혼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요셉의 의지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의 상황에 맞게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설득하고 신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격적으로 대화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공부 좀 해보게. 저도 나름 공부 좀 해봤는데요, 그런 신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통보하고 그걸 지켜냈는지, 다 이루어냈는지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대화하시고 이해되지 않을까봐 다시 설명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배 안에 감동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뭐하러 이곳까지 오셨어요? 쓸데없이. 아니, 그거 없다면 뭐하러 이곳까지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다 생각했는데, 여기 제일 가까이 오신 분이 여기 저희 희한하게 다 멀리서 오셨어요. 영도, 저기 정관, 양산, 가까이 오신 분 조금 점점 미안해지죠. 예. 이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이렇게 멀리서 30분 이상 40분 수원에서 왜 오셨어요? 굳이 이렇게. 예. 여러분, 이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왔습니까?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왜 굳이 오셔가지고 돈도 내시고 밥도 막 해오시고, 누가 시켰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고 사모되고, 그것을 통해 내 인생에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지함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내가 바쁘고 고된 일상으로 때때로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도리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과 화를 표출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지금 오늘 장면에 봤던 요셉처럼 그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여기는 방식, 그죠? 요셉이 생각할 때 맞는 방식 뭐였습니까? 조용히 파혼하자.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우월했습니다, 도덕적으로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더 도덕적이니까, 나는 그래도 아무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치가 더 우월하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사과해야지, 이번 경우는 제가 잘못했네 라고 나의 기준을 들이대는 그런 많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노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계획,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조 메시아? 자기는 파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거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아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생각에 마리아한테 엄청 미안해지고 막 송구스럽고, 이거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막 두렵고 떨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장면 때문에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고 찍으셨고 그냥 주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다 일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런 게 아닌데, 또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됐던 그대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랜덤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맞게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안에 요셉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설명과 말을 들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요셉의 반응이, 맞아,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저주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나도 두렵고 나도 무서워서 나는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고, 제발 나를 좀 다시 받아달라고, 제발 우리 다시 결혼하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요셉 입장에서 이런 대박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놀라운 일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절은 요셉의 순종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에게 설명하시고 인간을 설득하시는 그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하셨죠. 그죠? 걱정스러웠던 요셉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반적으로 신화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 신적인 인물들의 탄생은 항상 신비롭기 마련입니다.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알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막 태어나자마자 걸으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곰이 사람이 됐다든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죠?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그 인물의 비범함을 강조해서 그 인물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대부분 위대한 인물의 탄생설화는 그렇게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아들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정말 경이로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수준의 어떤 기적적인 일로 태어나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뭐 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나 혹은 책임감 없는 신랑 정도로 비춰질 수 있는 좀 약간 허무하면서 2% 부족해 보이는, 2%보다 한 25%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방법에 동의가 되세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태어나는 장면의 이 과정이 동정녀라는 그 아이콘으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경이로운 사건이 펼쳐지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지혜로 볼 때도 충분히 동의가 되시냐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딴지를 엄청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이게 뭐냐고. 아니, 기적을 동정녀도 기적인데 같은 기적이면 차라리 하늘에서 백마가 내려와가지고 황금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툭 내려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운석이 딱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운석이 딱 깨지더니 아기가 덕덕 걸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이 마케팅 효과와 이 효율성 과 경제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항상 효율성, 경제성이라는 원리를 들이댑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죠? 수많은 방법이 있었겠죠. 지금 이 얄팍한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생각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효율적인 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게 마케팅 전략이나 경영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떨 때는 윤리적으로까지 판단하면서 이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평가와 판단하려는 마음이 내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실 거면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신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말 해보셨죠, 그죠? 하나님께 왜 이런 거냐고,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 효율적인 면에서, 경제학적인 면에서, 마케팅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적절한 마케팅과 효율성과 이윤 추구와 효과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론과 형식, 외형적인 것 그 이면에는 그 근본에 있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안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인간의 방법론들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제일 세, 야 너희 나 안 믿고 까불어, 너희 다 지옥불에 쳐놓을 줄 알아, 이렇게 자기 자랑이나 협박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은 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20장 38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근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위대해, 내가 창조주야 라고 하면서 뭔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왜 창조주가 우리의 대속물로 죽어주셔야 되냐고, 왜 창조주가 그렇게 고난받으셔야 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자리, 그런 사람,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배우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 그것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에 따라 어떤 일을 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와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모든 원리 이면에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라는 거래요. 이러한 근본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확실히 새겨져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시도하는 다양한 방법론은 항상 의미 없는 날개짓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이런 목적과 의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워갈 때에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일들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셨나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근본의 의미와 원래 가졌던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역으로 이분은 이래서 오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네. 그러면 우리도 병을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요? 믿음으로. 어떻게 고쳐요? 은사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쳐야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길이라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은사 없이 병을 못 고치면 어디다 은사를 팔아먹었길래,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없길래 그런 병도 못 고치냐고 나무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구조를 들이대면서, 아니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을 이 교회가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판을 엎으셨어요. 혁명가처럼 막 뒤집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는 판을 엎어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항상 투쟁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감격을 함께 배우고 또 누리고 나누는 곳이에요. 그 방법과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과 모양은 다양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이 마치 그 하나가 전부인 양, 그 하나를 하지 않으면 죄인 양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각자 마음에 느끼는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저기 밖에 10대들이 막 방황한 거 보면 쟤들 좀 이렇게 밥이라도 먹여서 얘기라도 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 하십시오. 노숙자들 보면 배고파서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밥이라도 좀 잘 퍼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생긴 사역이 뭐죠, 여러분? 밥 퍼. 밥을 막 퍼줘요, 거기는. 벌써 몇십 년간 노숙자들에게 밥을 계속 퍼줍니다. 거기 가서 섬기셔도 되고, 이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난민들을 돕고 있는 그 리홉이라는 단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생길 때 처음부터 침례교 청년연합 BSU라고 하는데요, Baptist Student Union,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그 돈이 가면 정말로 인생의 꿈을 꿀 수 없었을 때에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BSU라는 단체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 또 대학생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신 그 각자의 부담을 충분히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각자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효율적인 거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효율적이지 않아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도우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누리는 이 은혜를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견 저한테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이름으로 지 먹고 살고 도우면서 자꾸 도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섬기고 도우면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도 인간이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방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닮아가며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과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지혜를 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 일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마리아는 어땠을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자기 몸으로 낳고, 당시 기저귀는 없었겠죠. 응가하면 갈아주고, 밤에 안 자고 울면 안아서 재워야 되고, 참 그 과정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자신의 생각과 반응이야 둘째치더라도 이 사실을 대하는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때 이 마리아의 존재감은요, 거의 2인자를 넘어서 정상을 찬탈하려는 잠룡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마리아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마리아를 과도하게 떠받드는 그 기본적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마리아에 대한 그 몇 가지 예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비단 이것은 그거 이제 다 카톨릭의 예들인데, 성당 카톨릭, 로만 카톨릭의 예인데, 제가 카톨릭이나 마리아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오늘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려고 했던 시도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은 거의 극단적으로 간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숭배론이 처음 등장한 건 AD 5세기경입니다. 에베소 공의회인데요. 이때는 이렇게 교리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최초로 교리화된 게 언제냐면 1854년에 교황 피오 9세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무혐 수태 교리가 만들어져요. 마리아 무혐 수태 교리. 무슨 말이겠어요? 마리아는 원래도 죄가 없었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했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죄가 없었다라는 교리예요. 여러분 성당의 돌아가는 구조를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교황께서는 성경보다 더 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봤거든요. 카톨릭에 나와 있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교황이 높습니다. 더 성경보다. 이거는 교황이 정한 거예요. 당시에 교황이 정한 거라서 그 이후로 쭉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951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소 승천 교리.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일반 사람처럼 병이나 아니면 사고로 죽으면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이제 그런 교리가 나오고 그것을 승인합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비단 카톨릭의 문제다, 마리아의 문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반에 걸친 그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강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가치가 상실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간들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은 벌레만도 못하고, 참 이런 표현이 많아요. 벌레만도 못하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무가치하고 지옥불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을 강조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적인 자유와 하나님적인 권한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이것보다 더 놀랍게 설명한 교리, 종교, 사상이 있습니까?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조주의 그 권한에 맞는 자유를 가진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 안에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까 읽었던 그게 단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장면 30절부터 34절인데요. 그 앞에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다른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등장인물이었던 마리아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찾아오셔서 명령을 주시고 과업을 주셔서 그거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거 이루어내면 상 주고 못 이루어내면 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노아가 원래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만 택하셔서 홍수를 피하시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대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고요? 6장 9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창세기 6장 8절을 봐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고 원래 순종을 잘했다고요? 창세기 저랑 같이 보신 분은 아시죠?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22장 가기까지 딱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순종 못하고 정말 믿음 없고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딴 길로 가기 가장 좋아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가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 있는 자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38절에 조금 뒤져, 그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마리아가 그 10대 때 정말 미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더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데 임신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정말 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 볼 때 역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전에, 이 장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과업을 주셔서 그것 이루어내야 사랑하시고, 그것 지켜내야 우리를 복 주시고, 그것 많이 지켜낸 사람 많은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살 때 우리는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살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움과 질투, 탐심과 원망, 우울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사람들과 비교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과 명예와 부의 한계를 우리에게 지난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 이루면, 거기 도달하면, 그거 가지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선포를 미리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한 성도이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너희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원리를 이길 힘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다. 하늘의 권위와 거룩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일하여 그 일을 이루겠노라. 우리는 우리의 지혜 안에 갇혀서 내가 맞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무너지고 이거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효율, 마케팅,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반석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와 그 의미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가 죄 안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 허덕될 때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었을 때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타일러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선물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조차 우리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적인 마음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주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라도 내 반석 되신 주님만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나무라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방식들, 방법론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은혜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